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분은 가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라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바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시간이 마치 무한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아주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시간이 잘 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점점 먹으면 시간은 점점점 빨리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이 많으니까 한참을 쓸 것 같은데 쓰다가 보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의미 있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죠. 이 잠깐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세요.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시간 낭비의 삶에서 시간 투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갑옷을 삼는다는 말은 무장하라는 말도 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 우리를 무장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단단히 한다. 우리를 든든히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그 시기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가?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리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며 사는 삶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정욕은 무엇인가? 이 3절에 나타나는데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쫓고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섬겼던 그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문화는 사실 오늘날 현대의 문화와도 같은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그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은 달라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양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고 모두에게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고 질적인 시간이고 실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지요.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도 의미 있게 보람되게 보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인생을 시간 낭비하며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번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그저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나? 베드로가 했던 호언장담,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뱃사람 특유의 강단으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인간적인 의리로 했던 그 호언장담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많으십니까? 혹시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은 없으십니까? 그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주를 위한 시간, 주를 위한 일들만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육체에 남은 때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또 3절에도 보면 이 때가 무슨 때가 나오냐면 지나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어떤 때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던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육체에 남은 때는 어떤 때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육신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전까지 함께 즐기고 술 마시고 방탕했던 친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돌았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 몇 번 다니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 나갔구나. 그리고 우리들을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거든요. 본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니까. 내 욕망의 본능이 있으면 그 본능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고난받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거든요. 본능대로 살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근데 그 잠깐 동안의 삶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시간을 낱낱이 예수님에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을 주장을 해요.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복음 전파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들이 육체로는 죽음을 맞아 심판을 받겠지만 영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6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목요일은 6시 반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간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스케줄을 잡고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을 허무하게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또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가진 것도 없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